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두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기의 상황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대하는 자세.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의 상황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들이죠. 위기라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여러 위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기들 앞에 보통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거죠? 나름 해결책을 찾으며 또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말 그대로 위기라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면서 또 실망과 좌절 속에 낙담한 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예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땅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어떻게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위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냅니다. 누가 봐도 열세인 남유다를 멋지게 승리로 이끕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베푸는 인생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 입니다. 기도의 힘을 사용하라.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예배당과 또 화면 앞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시고 또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길을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앞에는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을 몰고 온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 요새였지만 지금 사네립 앞에서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는 문이 열리고 그들은 살육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호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데요.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대군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 기적을 이 성경이 여러 구절에 걸쳐서 설명하지 않고 단 한 줄로 이제 끝내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의미를 찾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도 찾고 또 여러 기도하는 장면도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절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합니다. 지금 바로 이제 이어지는 엄청난 기적, 엄청난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해버리고 마는 그 엄청난 기적의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원인이 기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처한 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의 힘이 가진 위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이것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받아서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발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20만 명 가까운 엄청난 대군을 다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 문제 속에서, 이것이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빨리 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지는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것부터 해보자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 기도한다면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중얼중얼거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설마 이런 큰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겠는가 하면서 별 기대감 없이 또 믿음도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큰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 앞에 이런 문제와 위기를 주셨을까? 왜 20만 명 가까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셨을까? 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비방하고 모욕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앞에 이런 위기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하면 내가 당장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돕겠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문제의 해결책, 해결패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한 그 기대에 히스기야가 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시고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홀로 아이 5을 키우는 한 가난한 부인이 돈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인근 식료품점 거기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음식을 좀 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가게 주인은 심드렁하게 돈을 주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돈은 없지만 대신 기도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비웃으면서 종이와 펜을 주고 그럼 기도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와 빵을 양팔 저울 각각 올려놓고 이 기도의 무게만큼 빵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종이하고 빵하고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종이와 빵을 올려놓자 놀랍게도 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더 무거운 과일을 올려놓습니다. 기도가 적힌 종이와 과일을 올려놨더니 또 여전히 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주인은 약속대로 빵과 과일을 손에 쥐어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펴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인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안 그랬다면 시도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위기가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확신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부지불식간에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힘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꼭 사용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에게 꼭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지지 않으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의 자리로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